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시고 충만케 하시며 강건케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한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영혼이 치료되고 회복되고 가정과 삶이 변화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것이 예배가 끝날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강력해짐을 믿습니다. 더 충만케 됨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1장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아까 아침에 새벽에도 같이 말씀을 나눴지만 역대상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 도대체 뭐야, 누구를 낳고 뭘 낳고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 잘 아마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을 겁니다. 그죠? 네. 여러분들 뭐 이해를 안 되고 여러분들이 알지 못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는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서 요셉 마리아까지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삶을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중요한 것은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의 믿음이 되었고요, 이삭의 믿음이 야곱의 믿음이 되었고, 야곱의 믿음이 요셉의 믿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아브라함의 죄가 이삭에도 똑같은 죄가 드러났고요, 이삭이 지은 죄가 야곱도 똑같은 죄를 저질렀고요, 야곱이 지은 죄를 요셉도 똑같이 저질렀다는 겁니다. 더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역대상하는 이스라엘 왕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역대상하에 있는 말씀 중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악한 왕에 대한 것들을 기록하는 말씀이 후반부에 많이 시작되거든요. 근데 특징이 뭐냐면요, 이스라엘의 악한 왕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악한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더 악한 왕이 이스라엘에 등장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그 악한 왕의 자식이라는 겁니다. 좀 아이러니하죠? 성경에서는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흐름이라는 겁니다. 어떤 흐름? 영적인 흐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 속에서는 영적인 흐름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거 있지요? 암병에 대해서 우리 유전적인 요형이 있다고 얘기했습니까? 뭐 할아버지가 암 걸리면 아빠도 암 걸리고, 아빠가 암 걸리면 자식 중에 누가 암이 걸린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세상의 질병도요, 유전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요, 단순하게 그것을 세상의 어떤 유전적인 영향으로 질병이 걸린다는 생각보다는 우리가 좀 더 그리스도인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 즉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보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들을 믿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은 단순하게 그것은 유전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그것은 영적인 흐름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알코올 중독자인 그 부모의 자식은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더한 알코올 중독자가 되든지 아예 술을 안 먹는 자가 되든지. 여러분 이혼한 부모님의 자식에서 누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똑같이 이혼한 자식이 나옵니다. 이게 단순하게 세상적인 어떤 이런 것이 흐름이 아니라 영적인 흐름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 그것을 이어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영적인 흐름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것들을 누리고 사냐에 따라서 그것이 내 자식에게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 방황하는 자가 되면요, 내 자식도 똑같이 세상에 방황하는 삶을 살아가는지 아니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을 지금 누리고 계시고 무엇을 지금 자녀들에게, 더 나아가서 이웃들에게 내가 있는 공간 속에서 흘려보내고 계십니까?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나는 과연 어떤 영향을 주고 삶을 살아가고 있냐는 겁니다. 우영이는 집에 어떤 영향을 주고 살아가고 있냐? 너 자신의 정체성을 모르겠어? 내가 우리 집에 왜 사는지를 잘 모르겠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겠어? 그건 아니지. 너는 네 집의 아들이잖아, 그지? 큰아들이잖아, 그지? 그지? 어깨에 무거운 책임이 있는, 그지? 그지? 또 동생들에게 본인이 돼야 되는, 그지? 공부로도 본인이 돼야 되는 거고, 말로도 본인이 돼야 되고, 행동도 본인이 돼야 되고, 삶도 본인이 되고, 믿음도 본인이 돼야 되는, 그지? 그지? 그지?
대단한 영향을 주고 있는 거네, 그지? 너를 통해서 너희 동생들이 바뀌는 거잖아. 아멘, 그지? 더 나아가서 너를 통해서 너희 엄마 아빠도 바뀔 수가 있는 걸 생각해, 그지? 더 나아가서 너를 통해서 너의 학교에 니네 반의 친구들도 바뀔 수가 있다는 거야. 더 나아가서 너를 통해서 너희 학교가 변화될 수 있다는 거야. 그뿐만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너희 동네가 바뀔 수도 있어. 아파트 단지가 바뀔 수 있다는 거야. 그것뿐만 아니라 충청남도 아산시가 바뀔 수도 있어. 충청남도도 바뀔 수 있고 대한민국이 바뀔 수가 있어. 더 나아가서 세계가 바뀔 수가 있는 거야. 아멘? 너는 그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야. 단지 지금은 그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 뿐이지만. 아멘? 그치? 저와 여러분들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과연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준서는 어떤 영향을 주고 있니? 학교에서, 반에서, 니네 반에서. 너는 니네 반에서 어떤 영향을 주고 있어? 있으나 마나한 존재, 왕따 같은 존재, 그림자 같은 존재냐? 그러면 허수아비 같은 존재? 모르겠어. 그러면 너는 집에서 어떤 영향을 주고 있냐? 동생들에게. 조금 좋은 것이 뭐야? 내가 조금 좋은 것이 내가 뭔지 아냐? 그러니까 조금 좋은 영향이 구체적으로 뭐냐? 그걸 얘기해줘야지. 사람들이 듣고서 아, 준서가 그런 영향을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무슨 영향이 조금 좋은 게? 공부. 공부. 너 공부 열심히 하냐? 내가 보기에는 야, 은지가 더 공부에 대한 영향 많이 주는 것 같은데? 너보다는? 악기. 악기 연주에 대한 영향이요? 한결이는 동생들한테 어떤 영향을 주냐, 그러면? 한결 너는 동생한테 어떤 영향을 주냐? 생각해보자. 너는 동생한테 어떤 영향을 주냐? 모르겠어? 주로 피해를 입히죠. 피해를 입혀?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과연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한강의 근원지가 어딘지 아십니까? 한강. 서울에 있는 한강의 근원지가 어디냐고. 한강의 물줄기가 처음 시작되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백두산이에요? 한라산이에요? 여러분, 한강의 근원지가 어디냐면요, 강원도 삼척시에 있는 대덕산입니다. 아십니까? 강원도 삼척에 있는 대덕산에서 물줄기가 시작돼서 한강의 그 넓은 물줄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금강의 근원지는 어딘지 아십니까? 금강? 당연히 뭐 한강은 모르는데 금강은 알겠습니까? 금강산? 예? 금강의 근원지는 어디냐면 여러분들 전북 장수국, 수문리, 신문상, 중턱의 뜸봉샘이라는 곳에서 금강의 물줄기가 시작됩니다. 뜸봉샘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금강의 물줄기가. 참 그쵸? 신기하지? 대단하죠? 그 샘에서 솟아나는 물이 그 금강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좋아요, 여러분들. 비록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영향력이 작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퍼져나갈 때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어떤 영향을 갖고 있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아멘. 내가 나쁜 영향을 주고 있으면은 그 나쁜 영향이 금강처럼 될 수 있다니까요. 내가 갖고 있는 나쁜 영향은 뜸봉샘과 같은 작은 것이, 내가 생각하면 작은 것일 수 있겠지만 그것이 흘러가서 나중에는 금강처럼 놀랍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다니까요. 반대로 내가 갖고 있는 아주 작은 선한 것들이 내가 보기에는 너무 작은 것 같지만 이것이 흘러가서 금강처럼 넓은 강을 이루는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을 흘려보내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좋은 것이 됐든지 나쁜 것이 됐든지 간에 우리의 삶에서는요 그것이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부모님이 하는 말이요 누가 따라하는지 아십니까? 자식들이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대로 따라해요. 나는 그에게 가르치지 않았지만 그는 그것을 보고 따라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러면 우리는 좋은 영향을 주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향력을 주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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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을 변화시키는, 아니 먼저는 내가 변화되는,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는, 가정이 변화되고 더 나아가서 지역과 사회와 더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 열방까지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면은요, 너무나도 좋겠지요. 그것이 아닐지라도 적어도 우리 가정에 적어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더 나아가서 형제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아멘. 아멘. 그럼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무엇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모습들을 되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영적 흐름을 이어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아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뭐 지식, 악기, 뭐 좋은 행동 이런 것도 좋겠지만 우리가 정말 흘려보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것들을 흘려보내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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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정말 흘려보내야 될 것인 겁니다. 아멘. 다른 것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흐름인 거예요. 아멘. 아멘. 그것을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을 다시 회복하며 그것을 이제는 흘려보내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19장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9장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5절에서 12절입니다. 신약성경 221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5절에서 12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합시다. 5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시작.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이같이 2해 동안을 하매 이사야의 서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 바울과 같은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흐름을 이어줄 수 있는,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먼저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흐름을 흘려보내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님, 예수님께서 갖고 계시는 영적인 흐름이 과연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 예수님의 탄생의 근거는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부터 시작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의 사랑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멸망받을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사랑의 계획부터 예수님의 탄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제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뭡니까?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그 사랑의 계획이 예수님을 탄생으로 말미암아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에 드려서 예수님이 탄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하나님의 그 사랑의 계획이 이어져서 마리아를 통하여서 성령으로 잉태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자기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에서 구원함을 얻게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사역이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4장 23절에 그것을 딱 정리해놨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뭐 했다고요? 첫 번째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고치셨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3년 6개월 동안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그 사역의 3가지가 뭐냐면요, 말씀을 가르치시는 사역, 두 번째는 전파하는 사역, 그 다음에 고치는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은 말씀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고요, 더 나아가서 회개를 선포하시고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을 가르치셨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그 가르침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더 그 가르침 가운데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치는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각색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아멘. 육신의 병든 자를 고치셨고요, 영혼의 병든 자를 고치셨고요, 삶의 병든 자를 고치셨고요, 더 나아가서요 사정의 병든 자를 예수님은 고치셨습니다. 영과 혼과 육과 모든 그 병을 예수님께서는 친히 고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개인을 고치셨고요, 가정을 고치셨고요, 지역을 고치셨고요, 나라를 고치셨고요, 민족을 치유하신 분이 영혼의 상처받은 자의 치유자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의 치유 아래 이 자리에 모여있는 것입니다. 에이 나는 치유 안 받았어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떠한 부분에 분명히 치유함을 받고 이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치유하셨습니다. 고치셨습니다. 지속적으로도 지금도 예수님은 그 고치는 사역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계십니다. 영혼의 병든 자를 고치고 계시고요, 육신의 병든 자를 고치고 계시고요, 삶의 병든 자를 고치고 계시고요, 가정의 병든 것을 고치고 계시고요, 나아가서 지역과 나라와 민족의 병든 것들을 예수님은 지속적으로 고치고 계신다는 겁니다. 네. 저와 여러분들 그 치유의 역사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시간들이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날마다 누리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예배를 통하여서, 때로는 기도를 통하여서, 때로는 말씀을 통하여서, 때로는 찬양을 통하여서, 아니면 교회에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조차도 이미 우리는 치유받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 아멘.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사역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몰라? 맞춰봐. 가장 중요한 사역이 있었습니다. 그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의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병을 고치셨는데 단순히 거기서 끝났으면 예수님은 어떠한 특별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엘리야가 저는 모세다라고 얘기하는 어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서 끝이 났다면은,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친히 그것을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요 구원자의 그 사역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온 인류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서는 친히 십자가에서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셨고요, 우리를 질병에서 자유하셨고요, 우리를 가난과 우리의 저주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네, 오늘 설교도 저는 그 얘기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가정의 흐름을, 아니 내 삶의 흐름은 악한 것들을 끊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악한 죄악의 끈을 끊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어떤 비유를 예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봄이 되면은 논에 뭐 하는지 아십니까? 논에 씨를 뿌려? 뭐 하죠? 모내기 하려고 준비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모내기 하려고 준비할 때 가장 먼저 농부들이 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무너진 흙을 수축합니다. 겨울 내내 뭐 이렇게 부더기들이 지들이 그 논둑을 파고 막 해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모내기를 듣고 벽을 벼면서 막 차들이 막 밟고 간 그 뚝을 수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수루에서 나오는 물을 장의 눈을 물불을 터서 그 안에다가 물을 댄다는 겁니다. 여러분 뭘 의미하는 겁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우리에게 그동안 세상에서 나에게 흘렀던 그 죄악의 것들을 끊는 것이 먼저 되어야 된다.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논의 뚝을 수축하지 않고 물을 댔다고 하면 물 다 새나갑니다. 그거? 아니면 나중에는요 뚝이 무너져버린다니까요. 그러면요 거기다 더 못 심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 삶의 세상의 죄악의 끈을 끊어버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있는 것이 뭡니까? 보좌에서 우리는 생명의 수, 그것을 나의 그 삶에, 나의 영혼에, 나의 가정에 물꼬를 터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생명의 수가 내 영혼에 들어오고, 생명의 수가 우리 가정에 들어오고, 생명의 수가 우리 삶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죄의 문제, 가난의 문제, 저주의 문제, 질병의 문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어서요? 십자가에서요.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고 그 생명의 물불을
백성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배워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게 예수님의 생각이 사용되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모든 사역을 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4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거 할 것이요, 나보다 더한 일을 하실 것이요 말합니다. 아멘. 뭐 한다고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이 땅에서 한 것,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친 사역을 할 것이며 아멘. 이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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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왕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먼저 금요일에도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우리요, 구걸하는 그 신앙의 삶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단순하게 백성의 삶을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왕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왕의 자녀의 삶의 모습이 어떤 겁니까? 신앙의 모습은 어떤 겁니까? 신앙의 모습은 이런 거예요. 집에 문제가 생겼네? 그럼 누구한테 갈까요? 왕한테 가겠죠. 왕이시여, 우리 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 무슨 문제가 생긴? 이러이러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 그래, 내가 알았다. 내가 누굴 시켜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주마. 아이고, 왕이시여, 감사합니다. 집에 와서, 와, 오늘 우리 왕께서 그걸 해결해 주셨어. 아, 감사. 또 살아갑니다. 오늘 자식한테 문제가 생겼네. 아이고, 왕이시오, 오늘 우리 자식들이 사고를 칩니다. 어떻게 하면, 그래, 내가 알았다. 좋은 선생을 대게 붙여가지고 내가 다른 길로 인도해주마. 아이고, 감사합니다. 또 와가지고, 야, 왕께서 우리 자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게요, 구걸하는 신앙, 신앙의 은혜의 삶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왕의 자녀는 어디서 삽니까? 왕과 함께 산다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왕과 함께 살고 있는 그 자녀의 삶을 누가 책임져 줄까요? 왕이 책임져 준다. 아멘. 신앙처럼 문제가 생겨서 와서 왕이시여 하지 않아도 이 왕 앞에 사는 자녀들은요, 왕의 자녀이기 때문에 왕이 알아서 잘해준다는 거예요. 아멘. 마치 여러분의 자식들을요, 겨울이 되면은요, 아이고, 겨울에 외투 필요하겠네. 아이고, 외투 하나 사줘야겠다. 아이고, 신발도 좀 튼튼한 거, 따뜻한 걸 바꿔줘야겠다. 여러분, 그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자식이 먼저, 엄마, 나 겨울 되는데 장바가 없어요. 장바를 사주고요. 나 신발이 다시 올 것 같아. 신발 사주고요. 나 양말도 두꺼운 입고, 나 내옷도 사주고요. 여러분, 자식이 그렇게 얘기할 때 해줍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겨울이 오기 전에 미리 생각하고 있다가, 그거 해주지 않습니까? 왜요? 네? 자식이니까요.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왕의 자녀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우리에게 원하는 것들을 이미 다 아시고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내가 어디에 있기만 하면 됩니까? 왕의 자녀의 자리에 있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근데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의 삶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신앙의 삶에 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 교회에서 기도할 때 뭔 기도합니까?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이러고 산다는 겁니다.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기독교는 생명 있는 종교예요. 영적인 것들이 드러나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 생명 있는 종교, 영적인 것들이 드러나는 그 종교인 기독교에서 맨날 뭐만 하고 있습니까?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절간과 똑같은 거 합니다. 천번 제사 이거 하면서, 그죠? 우리 자식 요번에 수능 합격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남편 요번에 직장 승진되게 해주시옵소서. 누구한테요? 부처님께서 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무당 앞에서 똑같이 합니다. 돈 주면서 이번에 우리 자식 어떻게 될 거예요? 어떻게 같아요? 오늘 우리 남편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똑같이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교회나 절단이나 무당 앞에 하는 거나 뭐가 다릅니까? 다 똑같지 않습니까? 다 똑같이 하나요? 단지 교회, 절, 무당집, 그것만 차이인 겁니다. 오늘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은요, 그런 신앙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선명하신 왕의 자녀인 나의 신분을 잃어버린 채 그 자리에 선명하지 않고 그냥 매일매일 구하고 산다는 겁니다. 그러고 산다는 거. 그러니까 교회가 힘이 없고요, 성도가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왜요? 맨날 절반하고 똑같은 거 하고 있는데, 절반 가서 하는 사람이나 교회에 와서 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하는지 뭐가 틀립니까? 뭐가 틀립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않습니까? 여러분, 적어도 교회는요, 적어도요, 기독교는요, 그런 종교가 아닌 겁니다. 세상에 우상숭배하는 자들처럼 주시옵소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종교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기독교는 적어도 생명을 드리는 종교인 겁니다. 아멘.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고요,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영이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요, 그것이 교회고요, 그것이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아멘. 달라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고요, 해결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제가 말씀드렸죠. 70년대 80년대 끝났습니다. 1988 올림픽 때 이미 다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국 대한민국 땅에 그런 어떤 불에 대한 어떤 회복에 대한 은혜는 이미 그때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잘 살게 되었잖아요. 그때 우리의 그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주시옵소서를 많이 했으면요, 하나님께서 막 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짧은 역사에서 정말로 세계의 글로벌 20원에 들지 않습니까?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선진국에 데려들지 않습니까? 얼마나 주시옵소서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가난하고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아멘.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여전히 그때 했던 습관들을 그대로 갖고서 지금도 여전히 주시옵소서 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것이 아니라. 아멘. 지금 이제는 우리의 이 나라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 나간 것은 그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높이면서 그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이제는 나라와 민족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그때처럼 주시옵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렇게 주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삶을 이끌어 가신 그 하나님을 드러내고 높이면서 증거하는 자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미 주신 하나님께서 왕의 자녀의 자리에 있으면 알아서 해주는 것처럼 우리가 단순히 주시옵소서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때에 따라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봄이 되면 여름이 되고 여름이 되면 가을이 되고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오는 것처럼 계절의 변화처럼 똑같지 않은 성질이요 때가 되면 알아서 태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있기만 하면요, 하나님의 왕의 자녀의 위치에 있기만 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그렇게 신분이 업그레이드했다는 겁니다. 신앙을 못 살 때는요, 주시옵소서 하는 신앙이었지만 이제는 왕의 자녀의 있기만 하면은 알아서 체험받는 신앙이 우리가 업그레이드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간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것을 누리는 자였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감을 임파테이션 받은 자였습니다. 여러분, 임파테이션이 뭡니까? 나눈다, 누린다, 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사도 바울이 해냈던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했다고요? 손수건, 더 나아가서 앞치마를 갖다가 병든 사람한테 이렇게 하면은 병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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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도 바울이 갖고 있던 이 소지품을 갖다가 이렇게 하면은 병이 낫고요, 귀신도 떠나갔고요, 했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마치 뭐 같습니까? 예수님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혈병 걸린 여인이 어디를 만졌습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옷자락을 만졌더니 그 병이 나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의 옷을 닿은 사람이 그 병에서 나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겉옷을 벗었다는 의미,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겉옷을 벗었다는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갖고 있는지 뭔지 아십니까? 능력을 그 사람에게 준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임파테이션 한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저에게 나눠준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주신 영적인 것들이 얘에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내가 이 겉옷을 벗어가지고서 얘에게 딱 주면은 얘는 이제부터 감독사가 되는 거예요. 감독사가 되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 나온 의미, 이게 겉옷을 벗어주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요, 그 당시에 겉옷을 벗어본다는 것은 대단한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엘리사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엘리야가 스승이에요? 엘리야가 스승이잖아요. 엘리야가 죽고 나서 엘리사가 누구의 옷을 가졌습니까? 엘리야의 옷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옷을 강에다 쳤더니 그 강이 갈라졌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겉옷을 벗었다는 의미는요, 그에게 엘리야가 갖고 있던 모든 능력을 다 주었다는 거예요. 아멘. 주었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러한 일들을 해냈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들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이것이 단순하게 사도 바울만이 행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뭡니까? 아하! 나도 이런 자가 될 수 있구나. 아멘. 왜요? 나도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사도 바울은요, 특별한 어떤 능력이 그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무슨 그 스파이더맨이 번개 맞고 검한테 물려가지고서 뭐 거무지를 쏘는 것처럼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치, 서영아? 사도 바울이 만난 것은 뭐였습니까? 예수님 만난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만나는 것처럼 예수님 만난 거였어요. 아멘. 근데 그에게서 그런 능력이 나왔다는 겁니다. 아멘.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그런 영광을 우리가 임파테이션,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동일한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그것을 흘려보내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흘려보내는 자가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그때 엊그제 금요일에 영상 보았지 않습니까? 그죠? 8살짜리 꼬마 아이 둘이서 심장병을 60 먹은 할아버지의 그 심장에다가 두 손을 얹고서 안수기도 했더니, 손을 떼었더니 여기 손에 이 심장에 금 모양으로 손가락하고 그 다음에 그 심장을 검사했더니 30세의 심장으로 바뀌어졌다고 해요. 아멘. 더 나아가서 그 청년 아이들이 하는 모습 보였습니까? 그 아이들의 취미생활이 뭐라고요? 응급실 앞에 가서 병동상 고쳐주는 게 취미생활이에요. 그 아이들이 모이면 하는 것이 뭡니까? 기도하면서 오늘 어디에 갈까라는 하나님의 그 응답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누구를 만나러 갈까요? 하나님, 어디를 갈까요? 하나님께서, 그래, 오늘은 저기 롯데리 앞에 가서 누구를 만날 거다. 몇 시에 가봐라. 거기 만날 거다. 아, 그래, 하나님, 알겠습니다. 적습니다. 적어서 친구하고 잘 보고 나갑니다. 정말로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사람을 만난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그 사람 앞에 기도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병에서 치유되든지, 귀신에서 자유하든지,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의 삶이 그것이 삶의 힘이고, 그것이 논의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미국에 있는 베델교회에 대한 이야기인 겁니다. 이게 무슨 상상 속에 나오는 기도의 얘기가 아니라요, 미국에 있는 베델교회라는 교회에서의 아이들이 하는 삶인 겁니다. 8살 꼬마 아이가 병들에게 기도하고, 19살 고3짜리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사람 만나가지고 기도해주고요. 응급실 앞에 가서 앉아가지고 기도해주고. 그게 당연한 삶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그냥 단순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 특별한 것도 아니고요. 그것이 뭐 기력도 아니고요. 그들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믿는 자들이니까 당연한 거 아니냐고. 예수 믿는 것이, 예수 믿는 자들은 당연한 삶의 별거 아니냐고. 아멘. 아멘? 그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요, 특별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동일한 그런 영광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영광의 기름을 부어주었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저희도 오늘부터 그거 하십시오, 나가서. 아멘. 아멘. 가서 오늘 우리 가서 해라. 가서 저기 민혁이부터 머리에 딱 기도 앉으세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민혁이 해야 해? 이러면 못하는 거예요. 이러면 못하는 거예요. 그죠? 하고 못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을 흘려보내는 것은 참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멘. 내가 어떤 것들을 흘려보내는 자의 삶을 살아가느냐가 참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예수를 믿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부한 사람이고, 예수님 말씀을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 겁니다. 그 예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우리가 그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갖고 있던 그런 영광을 우리가 임파테이션 받았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것을 흘려보내는 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김성환이 차트랑 운전을 가다가 교통사고 났네. 잠깐 차 딱 부딪혀서 딱 내려가지고 한자 있네. 다리 뻗었네.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여 다리가 붙어질지어다. 아멘. 이런 거죠. 아멘. 얼마나 신나고 재밌을까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즐거움이고 행복입니다. 아멘. 근데 이 땅에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것보다 육신의 것들에 우리가 관심이 빼앗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려야 될 것,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즐거워야 될 것들을 하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 내서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빠져 있다니까 당연히 그 예수의 영광은 점점 작아질 수밖에 없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것이 뭡니까? 복 받아라, 행해를 받아라, 응답 받아라, 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40일 작정 기도하시고 금식하시고서요, 헌금 많이 내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사업을 축복해 주실 겁니다. 매일 이딴 소리만 하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교회가 힘이 없어지는 겁니다. 사람은 수없이 많을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정말로 기뻐하시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오병이어 교회는 축복받은 겁니다. 아멘. 적어도 저는 그런 얘기 안 하거든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임파테이션 받았습니다. 아멘. 기억하십시오. 정말 기억하십시오. 나는 단순한 자가 아니라, 나는 단순하게 초등학교 5학년, 나는 단순하게 초등학교 2학년이 아니라, 나는 유치원생이 아니라, 나는 꼬마가 아니라, 나는 예수님을 믿는 자고, 그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살던 사역,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고치는 사역을 나도 이제는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것을 이제는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받는 순간. 아멘. 오늘부터 집에 가서 그거 하십시오. 아멘. 네? 남편 붙잡고 하십시오. 내가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나에게 예수의 영광이 흘러간대. 내가 나눠줄게. 오늘 가만히 있어봐. 내가 돈을 안 받을 테니까 나눠줄게. 하십시오. 오늘 하십시오. 아멘. 손 붙잡고서 너가 올라와봐. 내가 오늘 말씀 들었는데 내가 나눠줄게. 와봐. 돈을 안 받을 테니까. 우리 한번 해보십시오. 용립사님 기도했더니 누가 더 많은 것들을 갖고 있냐면 해보세요. 누가 더 센가? 손 붙잡고서 누가 더 센가 해보세요. 아빠는 아예 안할 것 같아. 아빠 안 할 것 같아?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는 것들은, 예수 믿는 삶은요, 단순하게 복받고 단순하게 문제 해결받는 삶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삶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적어도 이 땅에서요, 그런 것들을 흘려보내는 자가 예수 믿는 삶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과 교회가 그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니, 그것이 이제 시작되었음을 믿습니다. 그것이 더 강력해지고 그것이 더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그 기름 부으심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후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기름 부으심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기름 부으심.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가는 곳곳마다 그것이 흘러가서 그들이 새로워지고 그들이 변화되고 그들이 회복되고 그들이 치유되는 역사,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높임받고 드러나며 인정받는 역사가 있게 되는 믿습니다. 충만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생명의 말씀 우리에게 주셔서 귀한 것들을 나누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에게 임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에게 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다시 깨달았습니다. 이제 이후의 삶 중에서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으로 흘러가고 이웃으로 흘러가고 직장에 흘러가고 지역에 흘러가고 나라에 흘러가고 민족에 흘러가고 열방에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 곳이 끊이지 않고 감이 되고 바다가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높임 받고 하나님이 인정받고 하나님이 왕이 되는 그 나라를 이루어낼 수 있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홍준석 박사 나와서 앞에 찬양할 때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헌금은 김한결 거리입니다.